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6장 1절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6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야를 낳고 스라히야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6장 1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레위로부터 시작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사닥까지의 대제사장들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2절, 3절까지는 그 족보나 혹은 이 명단이 수평적, 수직적, 그 이야기는 뭐냐면 레위의 아들 게르손 그핫 무라리를 언급하고 그 가운데 그핫의 아들 2절에서 그래서 또 그핫의 아들은 아므람, 이스라엘, 헤브론, 우시엘 그러면서 또 다시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 모세, 미리암이고 또 아론의 자녀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즉 아들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레위의 아들 가운데에서는 그핫, 또 그핫의 아들 가운데에서는 아므람, 아므람의 자녀들 가운데에서는 아론, 아론의 자손 가운데에서는 엘르아살을 통해서 족보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까지는 족보의 수평적 족보, 수평적 족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는 거고 수직적인 것은 4절 이하처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쭉 이어지는 그런 족보, 수평적, 수직적 족보 두 가지가 결합되어져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족보, 즉 이게 족보인지 아니면 대제사장의 명단인지 그 성격을 규명하기가 조금은 좀 어려운데 이것을 우리가 대제사장의 족보든 혹은 대제사장의 목록이든 이것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하는데 하나는 레위의 아들 그핫의 후손인 아론으로부터 제사장이 이어졌고 그리고 또 중간에 등장하는 사독의 후손을 통해서 그 직이 계승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족보를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쭉 기록하고 있다가 10절에 보면 거기에 기록하기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제사장들이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만들었을 때 그 성전에서 직을 감당했던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것이 이어져서 15절에서는 여호사닥 그는 느부갓네살 손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길 때 여호사닥도 사로잡혀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절부터 15절까지에서 두 가지 역사적 사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과 그리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때 이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항상 중요한 문제인 역대상 6장 1절로부터 15절의 대제사장들의 명단 혹은 족보를 왜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15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호사닥도 사로잡혀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족보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 여호사닥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족보가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사실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 느부갓네살의 손에 의해서 사로잡혀간 제사장은 사실은 여호사닥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25장 18절에 의하면 사로잡혀간 대제사장은 스라야이고 그리고 부제사장은 스바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족보 또는 명단에 보면 그 두 사람 스라야와 스바냐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여호사닥이 딱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유다 왕국 말기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라고 하는 제사장들에 관한 기록과 역대상 6장 15절에 나와 있는 여호사닥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이 여호사닥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이 여호사닥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성경 학계 1장 1절이나 또는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성전 재건할 때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여호사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정말 사실적으로 있었던 대제사장들의 명단이나 족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다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그 성전에서 일했던 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일했던 대제사장의 계보와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첫째는 예루살렘에 새롭게 재건된 성전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 여호수아의 어떤 그 혈통적인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기록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10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간략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대제사장의 계보를 왜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학개서를 통해서 그 당시에 다시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어졌을 때 그때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공교롭게도 15절에 나오는 여호사닥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닥은 열왕기하 25장 18절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옮겨진 제사장의 이름에는 등장하지 않고 오히려 스라야와 스바냐가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역대상 6장 1절로부터 15절의 목적은 현재
이 역대기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현재 예루살렘에 다시 세워진 성전과 그곳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여호수아 그 후의 사람들, 그 제사권의 정당성을 거슬러 올라가서 솔로몬 성전에서 일했던 사람, 그리고 아론의 후손 레위의 아들로부터 이어지는 혈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대제사장의 족보 혹은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이 역대기 역사를 기록하는 그 당시의 제사와 그 당시의 성전의 정당성과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성전이 비록 새롭게 지어지기는 했지만 이곳에서 일하는 대제사장들은 레위로부터 내려오는 아론의 후손들이고 사독의 후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한 자 아사랴가 그렇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족보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어져 있는 그런 족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독이라고 하는 이름이 2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독 계열을 통해서 이 제사직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6장 1절로부터 10절의 이 제사장들의 목록은 특별한 목적, 현재 드리는 제사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당성과 권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교단이나 또는 어떤 정상적인 그런 교육을 받고 절차를 거친 자들이 목회자로 활동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권위가 입증되어지고 또 그 권위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2가지 중요한 역사적 사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자, 그리고 또 여호사닥 같은 경우에는 스룹바벨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 바로 그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새롭게 재건된 성전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와 그 제사와 그 제사직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족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족보를 통해서 또는 대제사장의 명단을 통해서 강조되어지는 것이 아마랴, 아히둡, 사독. 그러니까 무라요세 아들 아마랴, 아히둡, 사독이 등장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아사랴의 아들 아마랴, 아히둡, 사독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마랴, 아히둡, 사독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2번 반복되어지는 것이나,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대제사장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역사상의 대제사장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시야 시대 때의 아사랴, 이건 역대하 26장 17절 20절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아하스 시대의 우리야, 이건 열왕기하 16장 10절 11, 15, 16 이런 데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2 대제사장들에 대한 언급은 이 족보에는 명단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이다. 즉 이 족보를 명단을 기록하던 그 시대 사람들의 어떤 신학 사상 이런 것들이 여기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론, 엘르아살, 비느하스, 아비수아, 붓기, 우시, 스라히야, 무라욤, 아마랴, 아히둡, 그 다음에 사독, 그래서 아히마스입니다. 여기까지가 12대이고, 그 다음에 또, 아사랴가, 이제 또 거기에서, 이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론으로부터 아히마스까지가 12대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성전을 짓고 거기서 아사랴가 일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이 출애굽으로부터 약 480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480년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 곱하기 40하는 우리가 라운딩 숫자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그 480에서 힌트를 얻어서 솔로몬의 성전 전까지 12대의 대제사장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이 아히마스까지가 12대.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아사랴, 아마랴, 요하난, 아사랴, 아마랴, 아히둡, 사독, 살룸, 힐기야, 그 다음에 아사랴, 스라야, 여호사닥까지 12대.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12대, 그 이후로 12대라고 하는 것을 맞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명단은 굉장히 신학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어진 거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것,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까지 12명의 제사장에 의해서, 대제사장에 의해서 제사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에서 아사랴로부터 시작을 해서 12대까지, 그래서 전체 24대의 24명의 대제사장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러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 아마랴, 아히둡, 그리고 사독 같은 이름은 반복적으로 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여호야다라든지 아사랴라든지 우리야와 같은 그런 대제사장들의 이름은 생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족보가 2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역시도 굉장한 신학적인 입장에서 기록한 것이고, 특별히 이 족보를 기록할 때에 무엇보다도 아히마스까지, 솔로몬 직전의 제사장까지 12대,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12대, 이렇게 솔로몬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12대를 기록한 이유는 열왕기상 6장 1절에 출애굽으로부터 480년이 지나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40년 곱하기 12, 그래서 480이라고 하는 숫자가 도출되었기에 12대의 제사장들이 활동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족보이다, 명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이상적인 신념, 신학을 드러내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의 이름은 생략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특별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독 계열의 그 제사직이 계속 이어지고, 그 사독은 이 아론으로부터 그리고 그앗 레위로부터 이어지는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목록에 나타나 있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이것을 많은 주석가들은 조금은 인위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여호사닥은 결국은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제사장들의 그들의 정당성과 권위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그들은 결국은 여호사닥을 통해서 사독 그리고 아론, 레위까지 이어지는 전통적인
정통성 있는 제사장 가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기록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역사적인 사실과 차이가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그 명단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명단이 후대에 거꾸로 기록한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나중 시대에 거슬러 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의 아들이 게르손 그앗 무라리인데, 이 게르손은 어떤 자료에는 게르솜으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그앗의 아들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그리고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 모세, 미리암, 그리고 아론의 자녀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그 다음에 4절에 엘르아살은 해서 대제사장 계보가 흘러가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대제사장이 레위의 큰아들 게르손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아론의 큰아들 나답을 통해서도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불의의 죽임을 당한 후에 엘르아살이 그 족보를 이었고, 나중에 솔로몬 시대 때 사독이 대제사장이 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다 알고 있는 후에 그 다음에 그 족보를 어느 특정한 시기에 거슬러서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의 아들 가운데 둘째인 그앗으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계보가 레위의 장손이 아니라 둘째인 그앗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은 후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레위의 아들 셋은 우리가 잘 아는 게르손, 그앗, 무라리고, 이들은 결국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성막과 관계되어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었고, 그 가운데 그앗, 이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법궤를 옮기는 역할을 하는 자들인데, 그 아들 가운데에서 아므람, 그리고 아므람의 자녀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을 통해서 결국은 그 대가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이 누가 누구를 낳다라고 하는 이 낳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홀리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말 낳다라고 하는 거냐, 아니면 어느 곳에 속했냐. 우리가 벤이라고 하는 말이 아들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어디에 속한 자라고 하는 뜻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건 역시도 실질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기보다는 이 계보에 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결국 이 족보 명단은 15절에 바벨론 포로 직전까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가, 이 명단이 바벨론 포로 바로 직후에 기록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특별히 왜 여호사닥을 대신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변호하는 그런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25장 18절에 스라야와 스바냐는 이들이 림나에 가서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누군가가 다시 바벨론에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것이 여호사닥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고, 그 후손을 통해서 그 여호수아, 그리고 그들이 제2성전, 즉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후에 다시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여호사닥이 결국은
사독과 아론의 계열에 속한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주는 그런 족보가 오늘 주시는 이 6장 15절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대제사장의 목록을 기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결국은 지금 이 기록을 할 당시에 제사와 제사권과 성전의 권위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역대상 6장 1절로 15절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의 계보 혹은 명단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은 레위로부터 아론으로부터 사독의 후손들이고 여호사닥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느 특정 시기에 일하는 제사권 그리고 성전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내가 어느 가문의 몇 대 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 특권 이런 것들을 입증해 주는 역할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것은 특정한 시기에 새롭게 시작하는 예루살렘 성전과 그곳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그 직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이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그 권위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